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.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.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. 그러므로 만약 그 상속권이 그 율법으로부터라면 17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무효로 할 수 없다고, 또한 헛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증거했습니다. 여기서 상속권이란 제비를 뽑는 자에게 또는 기업 물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상속권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인간에게 규정된 삶의 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좀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상속권이라는 것이. 그리고 이 규정된 삶의 한 틀을 한 개인이 규정하고 만든 틀이 아니라, 틀은 한 개인이 규정하고 만든 틀이 아니라, 즉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. 룻기서 3장 7절을 보면 좀 이해가 가요. 참으로 내가 내 기업 물을 자나 참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누굽니까? 생각이 안 나.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. 그 있죠. 룻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. 나오미의 며느리, 나오미의 사이가 되는 거죠. 이를 보면 기업 물을 자는 선천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또한 제비를 뽑아 선택되는 것도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타의에 의해서 규정된 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질서를 순응하는 것이지요.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.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, 여러분. 그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다.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는데,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러므로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면, 율법,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라면 그 전의 것은 어떻게 돼요? 무효화되는 거죠. 17절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요.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에 의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. 율법이라면.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분이신가? 이 질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고 대답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.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.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죠. 약속을 어긴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.
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어 물을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에 의한 것이면 그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한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. 똑같아요.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받는 거죠.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. 여기 복은 생명입니다.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된 것이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.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에요. 계획한 질서를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.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.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작정하심은 그 작정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속하는 모든 인류에게 의롭다고 인정하고 구속사에 속하는 믿음으로 속하는 여기서 작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속하는 모든 인류에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십니다. 복은 생명을 주셔요.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요. 이게 복이에요.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나와 여러분이요.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요? 선택 못하죠. 마찬가지로 부모가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요? 아니요. 선택 못해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은요.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니까. 뭐 어떨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을 때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해서 18절이요. 그러므로 만약 그 상속권이 그 율법으로부터라면 그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다.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된 것이다. 약속을 통하여 은혜로 준 것이라고요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